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선 10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린도 후서에 개진되는 화해와 협력의 복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과의 그 단절,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약의 레위기서 말씀에 따르면 화목제물을 삼으셔서 그의 피값을 치러 화목제물을 삼으셔서 하나님과의 화목의 역사, 하나님과 원수된 그들로 하여금 화목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생명의 연합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역사를 언약대로 하나님께 이루어 가신다. 그 복음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가장 궁극적인 소망이 될 것이고, 그 화목의 역사, 그 화해의 진리는 이 땅에 범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늘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지난 시간 이제 우리 말씀 나눈 대로 보배를 질그릇에 담겨주신 것은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영원한 연합 사건, 소통의 역사.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말씀대로라면 이 화목이라고 하는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너희들의 인생과 같이 삶의 모든 근본적인 의미를 바꾸어 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아닌가.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 땅에 장막집이 무너져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집이 있으니 우리가 그것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하신다. 이런 그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그러한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오늘 계속 이어지는데,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가 있다. 이게 지금 바울의 그 처지가 얼마나 그 힘든 역경을 거쳐왔는지 우리는 이미 고린도서 앞부분에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영당과 시련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면서 영원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 현실의 문제를 현실의 방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영원부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답이 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가 담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대라는 게 담이 크다는 거 아니에요? 담이, 우리가 어려운 일, 무서운 일을 당하면 이제 담이 쪼그라든다는 겁니다. 그 위협을 느낀다든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굉장히 그 위축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담이 크다 하는 것은 어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생명의 화목이 이루어진 하나의 백성이다. 이런 것들이 세상의 어떤 가치, 어떤 든든한 지지대보다도 더 근본적인 지지대가 되는 거죠. 세상 결국 다 무너질 것인데, 무너질 어떤 것을 의지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묶어놓으신, 딱 약속으로 묶어놨습니다. 그 사랑줄이 우리에게서 변하지 않는다. 그 영원으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경륜과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뭐 이것처럼 담대하고 든든한 보루가 없는 거죠.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삶의 든든함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믿을 구석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인간은 스스로 자존할 수가 없고 무언가 믿을 구석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우리를 밀어가는 힘인 거죠.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담대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지만 그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분이 약속의 땅을 반드시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그 약속에 근거하여 이 담대한 믿음이 주어지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사실은 원하는 대로 생각한다면은 빌립보서도 똑같은 메시지인데 그냥 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원한다. 사실은 이건 바울이 이 땅의 생사를 초월했습니다. 벌써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면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배워가고 또 교회를 섬기는 삶으로 살 것이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은 주님과 영원히 거하게 된다. 이래도 저래도 좋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인만이 가질 수 있는 세상의 생사를 넘어가는 이런 영원한 가치관인 거죠. 바울이 앞에서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 교회와 함께 있지 않느냐,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우리는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그런 저 구절,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똑같은 메시지요. 몸으로 있든지 이 땅에 살든지 하나님 불러 떠나든지 이 세상의 상대적 가치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흔들릴 인생이 아니다. 과정적으로 약간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힘든 부분을 겪지만은 바울의 오늘 표현이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 땅에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건 나쁘다는 자기중심적 가치관을 두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 두 마음을 품지 말라, 한 마음을 가져라. 그것이 예수가 주시는 청결한 마음, 이런 것인데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언제든지 번민과 갈등에 사로잡히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좋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나쁘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주어지고 예수 안에서 묶여지면 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 생명 속에 있고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다. 딱 그 한 마음을 가질 때 그것처럼 담대하고 견고한 마음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새 언약의 영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 거죠. 바울이 딱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담대한 게 아니고 바울을 사로잡고 있는 영원한 가치, 바울을 지배하고 있는 한 마음입니다. 누가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타락한 이후 모든 인간이 자기중심적 선악 체계에 빠져 있는데 이건 좋고 저건 나쁘다고 자꾸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혀 있고 예수와 함께 묶여 있다고 믿는 그 놀라운 복음의 가치관이 오늘 본문의 그 표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걸 하나님께서 결국은 여러분과 저의 삶의 시련, 고난, 우리 삶의 기쁨, 무엇을 겪으면서 결국 이 가치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이래 되든 저래 되든 몸으로 있든지 몸을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러니까 그만큼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기쁨과 가치를 얻어본 사람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주님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는. 본질상 진노의 자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자꾸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만사가 다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믿으면 다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거죠. 돈 버리는 거 왜? 자기가 자기 바운다리를 든든하게 하려고,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다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자식 잘 키우는 것도 다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부인하겠냐고요, 타락한 인간이. 그러나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꺾어버렸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율법을 지킨다고 착각을 했고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인생이야. 이게 바울을 지배했던, 잘못 알았던, 구약의 율법을 잘못 오해했던 바울의 그릇된 인생관이었죠.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너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바울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고 눈 멀게 해버렸고 새 눈을 뜨게 한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는 영적 개안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새로운 눈이 떠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닌 거죠. 우리 지난 시간 팔복을 하면서 그 청결한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을 본다는 거 아니에요. 현실을
보지만은 현실을 보는 건 육신으로 보는 거고 현실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그 한 마음을 갖는 거죠. 그때 우리는 마음에 담대하고 견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너무 많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안에서 살다 갈 거야. 이 땅에 뭐 대단한 가치가 없어. 이렇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중이죠. 바울이 대단한 가치관을 가진 게 아니라 바울을 이렇게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삶이다. 남은 삶은 진리를 지키고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섬기면서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다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대 앞에 가면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살았던 거는 사람대로 칭찬받을 것이고 그렇게 못 살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또 너 죄 많이 지었지 이렇게 다 그 선악간에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언약 백성은 죄 지었다고 해서 물리치는 분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미숙하고 아직 어리석어서 내 중심으로 살았던 것이 있었더라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지옥을 보내고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미숙했다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밝히겠지만은 하나님은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그 놀라운 새 언약의 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십자가로 증명하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거나 우리 살아가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거나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거죠. 또 하나님께 다 해주신 것을 우리에게 너 참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또 주님 앞에서 주님이 다 이렇게 만들어줘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또 칭찬해주고 이게 제대로 된 집안이라는 거 아니에요? 콩가루 집안은 내가 했다 그러고 당신보다 내가 더 많이 했다 이러면 콩가루 집안이나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 당신이 다 애써서 우리 집안이 다 그래도 이렇게 평안하게 살았지요. 그러면 아니 당신이 그래도 다 집안 살림을 열심히 잘하니 그래도 우리 집안이 이렇게 그래도 건재했지. 서로가 서로에게 인정해 주는 걸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죠? 콩가루 집안이 아니고 그걸 찰떡 집안이라 그럽니까? 뭐 하여튼 그게 제대로 된 집안이 그런 거죠. 우리 천국 가면 그럴 거예요. 주님이 다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이 진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이러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아니야. 내가 애썼어. 그렇게 해준다고요. 이 세상에 이런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 그런다고요. 참 정말 이거는 꿈 같은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는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가정, 진리를 깨달아가는 교회는 그렇게 되는 거죠. 얼마나 그 복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되겠어요. 11절로 넘어가면은 11절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화해를 촉구하는 이제 권고가 나옵니다. 11절로 21절까지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제 권고합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는 직접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언제나 직접적인 이유, 역사적인 이유가 있고 근본적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항상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둘 다를 제대로 알아야 이 서신의 진정한 복음적 의미가 드러납니다. 자, 근본적인 건 언제나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또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셨다는 그게 근본적인 목적이고 직접적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와 지금 바울 간에 이간이 생겼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생겼어요. 왜? 거짓 선생이 등장을 해갖고 계속 지금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게 만들고 바울이 사도가 아니야. 직접 부름을 받은 자는 12명 따로 있는 거지, 바울.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을 자꾸 그 틈을 파고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바울의 사도권이 의심이 생기면은 바울이 전거했던 복음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거죠. 그만큼 이게 교회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지도자와의 갈등 관계가 생겨버리면은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이게 정말 목회자가 정말 조심하는 부분이죠. 어떤 경우가 있어도 성도들하고 직접 부딪히거나 이런 걸 피하려고 하는 것은 그게 뭐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말을 하게 되거나 잘못하게 됐을 때 성도들이 약간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면은
말씀을 듣기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바울이 지금 그런 지경에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웬만한 목회자는 견디고 하나님의 직접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견디고 나가는데 이게 갈등이 생기게 되었을 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지금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이 자꾸 파고들고 지금 바울이 전가한 복음에 대해서 훼손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변명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너희들이 그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냐? 내가 사도라는 그 편지를 내가 써야 되겠느냐?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냐? 너희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변했지 않느냐? 이걸로 봐서 내가 전가한 복음이 진실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자꾸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자, 이러면서 바울은 그런 그 어려움이 있는 중에 뭘로 가는가 하면은 자기를 자꾸 변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화목이 중요합니다. 이걸 지금 성도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는 중이죠. 그 직접적인 갈등도 갈등,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근본적인 지금 처방을 해주는 거죠. 성경은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현실적인 나타나는 어떤 어려움을 그 직접적인 어려움이 생길 때 그 어려움을 직시를 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성찰을 하되 근본적인 지금 복음을 고린도에게 증거해 주므로 내가 많이 고난을 받았다.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지만은 죽을 고생을 지금 하고 있었고 사형 선고를 내가 받지 않았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느냐. 이 복음을 너희들이 새롭게 들을 이유가 있다. 그러면은 어떤 주변에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그걸 넉넉히 이겨가는 힘이 생긴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11절 보십시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권면을 그냥 하는 게 아닌 거죠.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속에서 성도들을 지금 권면하고 있다. 내가 인간적 어떤 권위를 가지고 너희를 권면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지 않느냐. 주님이 이 교회를 세웠지 않느냐. 그 주님이 지금 이 모든 교회를,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계속 바울이 안타깝게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고 교회를 세워갔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의 양심에게도 알려지기를 바란다. 하나님 앞에서 뭐가 정리가 되면은 우리 신앙 양심이 다 있는데 성도들에게 양심에게도 이 바울의 진심과 바울이 전가한 복음이 순수하다. 이 바울의 복음이 변질되지 않았다. 이게 다른 복음이 아니라 순수한 복음이다. 이걸 좀 알려지기를 바란다 하면서 바울이 곳곳에서 자꾸 이걸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또 나옵니다. 이게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 이게 거짓 선생이거든요. 예. 바울은 거꾸로 온 거죠. 바울의 외모로 성도들에게 다가간 게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간 거죠. 복음에 그 가슴을 안고 성도들에게 다가갔는데 이 거꾸로 거짓 선생들, 고린도 교회를 지금 흔들어 놓고 있는 거짓 선생은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꾸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세상적인 대단한 어떤 실력, 어떤 능력, 요즘 쉽게 말하면 무슨 대단한 무슨 스펙, 대단한 어떤 이런 거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세상적 가치, 세상적인 어떤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들, 이런 걸로 바울은 사실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울은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는 바울은 너무도 인간적으로 초라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되었고 이제 쫓겨다니고 고난을 치르고 바울이 언변이 그렇게 없었다고 합니다. 말에 둔하다 그랬습니다. 말에 졸하다. 그러니까 막 언변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던가 봐요. 이 복음 전거는 언변하고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언변이라는 도구를 쓰기는 쓰지만은 궁극적으로 말해서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해서 더듬더듬 된다고 치더라도 복음은 정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이거는 세상 지식하고도 관계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지식이 많을 때 복음이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성경 그 자체로 증거가 되기만 하면은
영혼을 울리는 영혼에게 전달되는 복음의 메시지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자천, 스스로를 내가 천거해서 나가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내가 대답을 하려고 한다. 그들을 조심해라. 진실한 마음으로 나는 너희들을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 안에서 너희들이 해방을 얻기를 바란다. 진짜 복음 안에서 진정한 성숙의 길을 가길 바란다. 바울은 계속 지금 그 말을 지금 하면서 점점 복음의 그 본령으로, 복음의 그 본질로 이제 성도들을 지금 권면하는 거죠. 13절로부터 16절까지는 바울을 사로잡았던 복음이 어떤 건가, 그 뚜렷한 경명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바울을 지배하고 있는 그 복음이라는 게 바울을 어떻게 만들어버렸는가, 이걸 한번 보십시다.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 바울이 이제 자기 하나님이 자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모습인데, 내가 거의 미친 상태다. 복음에 미쳐버렸다. 예수 그리스도 신랑 남편에게 내가 완전히 사로잡혔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미친 것 같은 사랑에 사로잡힌 상태다, 내가. 그래서 내가 어떤 경험을 했더라도 그건 내한테 큰 문제가 안 된다, 뭐 이런 식입니다. 우리 우리가 옛날 다 연애해본 경험이 있겠습니다만은, 한 좋은 남자를 만나도, 미치다 그러잖아요. 뭐, 만약에 부모가 막, 연애하는 걸 알고 막 떼놓으려고 그러면은 부모 못 말리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막, 우리 아가씨 머리를 막 빡빡 깎아가고 다시는 못 만나게 하면 그래도 티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 세상 연애 힘도 한 남자에게 꽂혀버려도 못 말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 정도겠냐고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게,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의 영원한 신랑으로, 우리가 다 신부라고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우리 다 남자 우리 성도들은 다 신부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건 우리 모두가 신부입니다. 예수님이 신랑 아니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사랑을 증명하셨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실은 예수를 진짜 믿어버렸다 하면은 미쳐버리는 겁니다. 네. 얼핏 봐서는 미친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나는 예수 외에는 없어. 예수의 가치가 내 전부야. 뭐 이렇게 막 나가는 거죠. 한 남자 사랑을 깨닫고 남자한테 꽂혀도 나는 저 사람만 있으면 뭐 평생을 가난해도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인간 사랑도 불이 붙으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내가 지금 미쳤어. 한 사랑의 대상에게 미쳐버렸어. 나를 너무 괴롭히지 마. 뭐 이런 거죠. 나는 지금 미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 그 외에 내 가치가 없어. 어떤 것도. 다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걸 다 배설물이야. 다. 뭐 이런 바울이 지금 그 고백인 거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내가 미쳤어도 주님을 위한 것이고, 내가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어. 이런 말을 정말 할 수 있는 바울이 정말 부럽고 정말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기를 원하는 거죠. 살아있으면 주를 위해 살고, 하나님께 데려가시면은 주님의 함께 거하니 뭘 내가 더 이상 그렇게 이 땅에 아쉬울 게 있느냐, 이런 거죠. 인간적으로 뭐 아쉬운 거, 후회스러운 거 많지 않아요. 우리 권사님 많이 편찬해서 신방에서, 권사님 아쉬울 거 없습니다. 우리 이제 자녀 걱정할 일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일이고, 권사님을 그렇게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시는데 후회할 거, 아쉬울 거 다 인간적인 찌끄레기 감정일 뿐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비밀에서 우리 인도에 오셨냐고. 다 그러니까 눈이 초롱초롱해요. 맞다고, 이런 말인 거죠. 지금 바울이 그런 거죠.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힘차게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무서운 돌파력이라는 게 나올 수 있느냐고요. 사람도 뭔가 자기 삶의 비전을 가지고 이 땅의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면 굉장히 돌파하는 힘이 나오지만은,
그게 오래 못 갑니다. 우리 사람의 그 힘이라는 게 어떤 장애물에 부딪히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바로 좌절하는 게 인생인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왜 그렇지 않았는가 하면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강권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그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다.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사랑 속에 네가 지금 살고 있다. 그 언약적인 사랑,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배반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잔해하려고 달려가던 나를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다 덮어주시고 죄 없다 해주시고 거룩하다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사도가 되게 하셨으니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받아야 될 게 뭐 있냐 뭐 이런 거죠. 그 사랑이 바울을 막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막 통제하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건대 바울이 생각을 하는 거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예수에게 사로잡혀 있기 전에는 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다. 그게 죄인이라는 뜻 아닙니까? 죄인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중심적 인생, 자기 가치 추구하는 인생, 자기 영광을 추구했던 인생, 그게 다 죄인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그걸 바꾸어버렸다. 그러니까 왜 자꾸 우리가 자꾸 크게 되려고 하고 더 이 땅에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 자기 가치가 적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더 크게 뭐 더 멋지게 자꾸 만드는 건 자기 존재 가치가 더 커져야 더 잘 살아야 자기 존재 가치가 커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예수고 수고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면은 예수의 가치가 너무 큽니다. 그렇잖아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 그분의 십자가로 증명된 그 사랑이 그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뭐 가치 없다고 생각하고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이건 놓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태양빛이 떠버렸는데 촛불을 지우고 있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놀라버렸고 예수 안에서 주님의 날 위해서 죽으셨다니 이게 도대체 이게 이런 사랑이 이게 있을 수가 있느냐고요. 우리가 좀 힘들 때 옆에 사람이 조금만 도와주고 조금만 좋은 선물만 해줘도 우리가 감동하고 감격하는 인생인데 말이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바울이 그렇게 인생관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갈라디아서 우리 2장 20절에서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었을 때 우리 옛사람들 다 못 박혀버리고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없는 겁니다. 옛사람이 있다. 지금 뭐 우리가 나라고 하는 김아무이라고 사는 의식 자체가 지금 타락한 생각 아니에요. 없어요. 이거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고 이 껍데기가 좀 있다고 문제가 나면 흙으로 갈 건데 뭐 이게 우리의 실상이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속 사람을 담겨놓기 위해서 그냥 이 껍데기를 하나 남겨놓은 것 뿐이에요.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내 삶의 가치가 된 거예요. 그 영원하신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정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됐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 더 이상 그 다음에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뭐 대단한 뭐가 있겠냐고 이렇게 바울이 지금 변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도 아닙니다. 우리라고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여러분과 저희는 나를 위해서예요.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려 함이라.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닙니까? 이 놀라운 경험, 이 놀라운 그 영적인 충격적인 이해,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겁니다. 성경신학 어쩌고 저쩌고 막
이론을 많이 안다고 그게 우리의 가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원리와 그 논리를 아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은 만약에 그 이론을 많이 알아도 그게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살아나서 그 예수 가치로 우리가 산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될 이유가 뭐냐고요. 세상에.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죽었다면서요. 또 살아났다면서요. 더 이상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연세 많은 우리 신앙인들이 요거 하나 딱 붙들고 또 평생 진리와 함께 삽니다. 성경 주절주절 많이 몰라도 우리는 그런데 성경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깨달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얼마나 우리를 화목게 하신 하나님과의 정말 조우, 하나님과 이 놀라운 만남, 그 깨달음, 그게 중요한 거죠. 그거 없이 주절주절 많이 안들, 그게 우리 인생을 바꾸어 놓겠냐고요. 바울은 지금 변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지. 이렇게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어떤 열매를 맺는가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라는 건 주님이 나를 이렇게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내 인생이 바뀌었으므로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자, 보십시다. 복음이라는 게 예수님이 언약대로 오셔서 날 위해 죽고 날 위해 살아났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산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치가 되어버렸다. 이것이 어떤 열매를 만들어낸다.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열매라는 거는 이 뿌리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생명에서. 그렇죠. 이렇게 포도나무가 있어 이렇게 이제 포도나무가 이제 가을철이 되면 이렇게 열매가 맺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가지 아니하면은 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데 너희가 나로부터 이렇게 이 열매가 가지가 떨어져 버리면은 이 가지가 떨어져 버리면은 이 맺히는 것하고 아무 생명이 없다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단순하고 깊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게 복잡하고 어려우냐고요. 예수가 죽어 살아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버려서 그의 가치에 우리가 묶여 있다는 거죠. 그 복음을 제대로 정통으로 들으면은 열매 맺지 말라 해도 맺습니다. 그 열매가 뭐냐 하면 오늘 16절이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지체를, 주님이 사랑하는 지체를 섬긴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 지체들을 만나는데 육신을 따라서 이제 안 한다. 육신을 따라 이런 말이 세상적 기준을 따라 세상적 관점으로 우리 지체들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이. 왜냐하면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의 로마 형틀의 가장 극형인데 로마 형틀에 잡혀서 죽어 마땅한 나쁜 놈이야 이런 거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그리스도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대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는 분,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한낮에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민중 혁명가 중대에서 많은 사람을 따르고 사람들을 호도했던 잘못된 인생,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겠죠. 그러나 예수는 잘못된 인생, 로마 형틀에 죽어 마땅한 인생 이렇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가 나사렛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가 바로 그렇게도 구약에 기다렸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닫고 완전히 인생이 변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변하고 나서는 어떤 사람에 대한 생각이 확 뒤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거예요. 복음은 반드시 이 열매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라 해서 낳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이게 복음이니까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속 생명이 공급이 되고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고 살아나신 분이다. 이런 걸 깨닫게 되면은 바뀝니다. 뭐가 바뀝니까? 우선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은 인생은 그 빛의 여과를 통해서 사람을 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사람을 보는 거죠. 전에는 복음이 없을 때는 그냥 내 육신으로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저 사람은 내한테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내한테 나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저 사람을 내가 사귀면 내한테 좀 유익이 오는 사람. 그러니까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친구 중에 은행가도 좀 한 사람 있어야 되고 뭐 있었는데 이제 잊어버렸네. 병원 의사도 좀 한 사람 있어야 되고 또 뭡니까? 예? 은행장.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요? 그런 사람들 사귀어 놓으면은 돈 떨어지면은 은행 대출 받는데 유리하고 몸 아프면은 의사 찾아가면 좋고 뭐 그런 거죠. 그렇습니까?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보냐고요. 이게 지금 바울은 정확하게 지금 인생에 보는 관점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나는 육신을 따라 이제 알지 아니하노라. 세상적 관점으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배경이 뭐든지 뭐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알려고 그렇게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런 거. 그 사람이 뭐 배경이 대단하든지 안 대단한지 그게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 그랬어요. 한 영혼이. 그렇게 성도님들 보십니까? 그렇게 보는 게 마땅하겠죠. 그래야 이 세속주의, 이 노도같이 우리 교회를 밀고 들어오는 우리가 세상에 다 사니까 교회도 세상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사람 보는 눈이 확 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더 안타깝게 볼 뿐인 거죠. 오히려 뭐 넉넉하고 신앙 좋고 뭐 이러면 뭐 그분 뭐 잘 사는 거니까 어떤 면에서는 신앙 안에서 또 신앙이 약하거나 또 어렵거나 힘든 성도가 자꾸 눈에 밟히면은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내가 정상적인 신앙 상태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아니라 자꾸 세상 배경이 보이거나 이러면은 내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고 세속주의에 감염이 된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복음에 사로잡히기를 바라는 거죠. 이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복음에 사로잡히면 틀림없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성도님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겁니다. 이 교회는 누가 와도 어떤 배경, 어떤 그 사람의 상태에 있어도 하나님의 영혼으로 우리를 받아주는 거구나. 그거는 영적인, 우리가 영물이라서 바로 느낍니다. 바로 느낍니다, 그거는. 기가 막히게 우리 영물은 느낍니다. 저분이 나를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구나. 조금만 더 사귀어보면은 바로 느끼죠.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게바파, 그 안에 무슨 파가 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세속주의에 감염이 돼 있었고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잘 안 돼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안타깝게 바라보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아니냐.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내가 이렇게 복음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우리는 알지 않는다. 이때 우리는 정말 그 세속주의의 전염병으로부터 감염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고 코로나보다 더 독합니다. 지금 우리가 육체에 코로나가 좀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도 쓰고 조심도 하지만은 그보다 더 독한 질병이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를 언제든지 파고 들어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복음에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파고 들어오는 세속주의라는 그 독한 질병, 유대주의라고 하는 자기 공로라고 하는 그 독한 질병들이 언제든지 전염병이 코로나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는 육신을 파괴하는 두려운 질병이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있구나. 진짜 복음으로 무장될 이유가 있구나. 그걸 우리가 각성하라고 이런 코로나가 오래 가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야 코로나가 뭐 대단한 걸로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 어떤 것도 하나님을 깨닫는 다 도구들입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 코로나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은 정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결론을 가시죠.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참 이게 위대한 선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에 붙은 바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려도 되고 우리의 존재 양식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의 제물로 오시고 우리 성도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기 때문에 성도의 존재 방식이 세상과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세상 가치입니다. 이때 세상이라는 건 이게 물리적인 세상이 아니고 물리적인 것도 세상이고 여기 지금 우리가 그리는 건 세속적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단절이 되면은 인간은 누구하고 결합을 해야 됩니다. 혼자 못 삽니다. 또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가치를 공급받아 사는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단절이 돼서 떨어난 걸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간은 어느 쪽이든 붙습니다. 어느 쪽이든. 안 붙고 못 삽니다.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지 인간은 무언가 연합을 해야 자기 존재의 가치와 든든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재물이라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또 우리는 그렇다는 걸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거냐 세상 가치 중에 가장 큰 가치가 물질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여기에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물질이라는 게 내 존재의 바탕이 되는 거니까. 물질이 없으면 바로 죽는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인간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죄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죄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의지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쪽으로 우리가 이제 다시 연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 가치로부터 점점 자유하게 됩니다. 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자유라는 걸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아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는 인생이구나. 하나님으로 우리 존재 가치가 주어져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이렇게 번역해도 되지만 새롭게 창조된 질서 안에 들어왔구나 이런 뜻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 믿지 않았던 삶의 그 모습과 예수 믿고 나서의 삶의 질서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전에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그리고 당연히 세상의 가치가 내 존재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여기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열심히 그래서 좋은 대학 가야 좋은 뭐가 나와야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고 보니까. 그래서 열심히 시키는 겁니다. 막 열심히 시키기도 하고 말이죠. 도시락 2개 싸갖고 도시락 2개 싸왔다는 말이 들려요. 도시락 2개 싸갖고 도서관에 가서 얼마나 공부를 제가 그랬다 이 말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왜?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서 뭐가 잘 되면 어떻게 되니까 내 존재 바탕이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죽으라고 공부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뭐 일도 하고 죽으라고 공부도 하고. 왜?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알아도 열심히 공부하는데 동기가 다른 거죠. 동기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여기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뭐 열심히 공부도 하고 뭐 일도 하고 다 합니다. 그거 안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관점이 바뀌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뭐 직장에 가서 열심히 하고 뭐 다 뭐 아이들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러고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뭐가 문제냐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우리는 새로운 창조의 질서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가치가 내 가치가 됐습니다. 예수님 가치보다 더 좋은 가치가 있냐고요. 저는 목사가 되고 목사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교회 직분요. 교회 직분이 세상 장관하고 바꾸겠어요? 안 바꿉니다. 우리는 장관을 뭐 별로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 안 합니다. 당신이 김 목사는 장관이 안 되고 봐서 그렇지 뭐 이렇게 할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뭐 장관이 별로 뭐 같은데요. 장관은 한 4년짜리 5년짜리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장관이 된 겁니다. 교회 어떤 직분도 그렇습니다. 어떤 직분도. 이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그걸 별로 가치 있게 못 느끼면은 예수님은 엄청난 우리에게 가치와 직분과 뭐 하나님을 섬기는 일거리와 이런 걸 다 줬는데도 정작 그 가치는 잘 모르고 엉뚱한 뭐 세상에 뭐 장관 뭐 누가 됐다 그러면 뭐 집안에 뭐 큰 무슨 뭐 가문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지금 교회에서 일꾼이 된 거는 그거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런 걸 비유컨대 말하면은 자기 지금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인데 말이죠. 그 가치를 모르고 맨날 친구한테 가서 밥 사달라 그러고 구걸이 나오고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 껍데기가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직분, 이거 뭐 엄청난 가치로 온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로운 창조 질서 속에 들어간노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 보는 눈도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삶의 고난을 받아들이는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내게 고난을 주셨사오니,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이 하라고 하셨사오니, 주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런 거죠.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얼마나 혁명적으로 예수 믿음이라는 게 놀라운 일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 질서 속에 완전히 다른 세계 속에 여러분과 저가 들어와 있고 실제 그것을 점점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는 사석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예수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예수 믿지 않고 우리 삶에 늙음이 자꾸 찾아오거나 어떤 아픔이 오거나 이럴 때 무엇으로 그걸 해석을 합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 예수 믿고 우리의 육신이 쇠해져 간다는 것이 그냥 쇠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날 가지고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 엄청난 지금 가치관과 이 기쁨과 감사의 제목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고린도 후서 바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이 놀랍고 위대한 말씀, 정말 마음으로 접근하지 않고 외모로 접근하는 데를 조심해라.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으로 다가갔고 복음 안에서 너희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깨닫고 나니 내가 너희들을 이제 육신으로 보지 않는다. 영혼으로 다가가고 다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로 다가가고 그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되고 그때 세상에 어떤 배경, 어떤 여건, 어떤 속에 살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가치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 함께 찬양하고 그 진리를 우리가 지켜가는 한 교회가 되지 않았느냐. 이게 우리 교회가 많은 시련을 겪어왔지만은 새롭게 돌파하고 새롭게 전진하는 확고부동한 방향이고 기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 질서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질서를 참으로 기쁘게 감사하게 누리면서 정말 우리 남은 삶 진리와 함께 우리 귀한 지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무지 목매했던 사도 바울을 율법 지키며 자기 의를 추구했던 사도 바울을 이렇게 꺾어 놓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진리를 전거해 주므로 이게 오고 오는 우리에게도 복음이 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질서 속에 있게 하셨사오니 그 긍지와 그 기쁨과 그 가치를 참으로 누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